오늘 또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선거하고 오셨죠? 안 하셨으면 가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요 전도대 기도대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전도대 기도대 대원 분들이시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제 정하면서요. 전도대, 기도대, 이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에 또 다른 분들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대, 기도대 대원들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린 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어떠신가요? 부활의 감격이 여전히 있으시죠? 시그러들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요.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무엇인가요? 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마지막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바로 요한복음의 선교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복음서가 다 이렇게 마무리되지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인 우리가 이 명령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처해 있는 일터, 사업장, 가정에서도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18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유엔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당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수는요.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인 BTS였습니다.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났죠. 당시 BTS의 김남준이라는 이 리더가 유엔에서 연설한 이 연설문 몇 구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제 실수했더라도 어제 나도 나이고 오늘에 부족하고 실수하는 나도 나입니다. 내일에 좀 더 현명해질 수 있는 나도 나일 것입니다. 이런 내 실수와 잘못들 모두 나이며 내 삶의 별자리에 가장 밝은 별무리입니다. 저는 오늘 나이든 어제의 나이든 앞으로 되고 싶은 나이든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심장 뛰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념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이 25살 청년의 당시 김남준 그 리더의 연설이었습니다.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또 세계적인 음악 순위에서 1등을 하고 또 전 세계 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음악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공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으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금방 알아챕니다. 거짓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대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또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진심을 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오래 걸려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절망되고 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너무나 힘이 들고 절망 가운데에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40년 이상 혹독한 시련을 당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했지만 그의 사명은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과 또 포로됨을 선포해야만 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고뇌가 잘 그려진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현실과 예언의 이중적인 갈등 속에서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거절했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설득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로 설득당했다며 원망하는 듯한 말을 7절에서 합니다. 내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않으려고 작정도 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수록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읽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해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나요?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들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BTS의 김남준이 물어봤던 것처럼 무엇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들 때문에 심장이 뛰시나요? 새로 이사간 집 때문에 심장이 뛰시나요? 아니면 대학에 들어간 자녀 때문에 심장이 뛰시나요? 아니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가슴이 뛰시나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밥 안 먹어도 또 밤에 잠을 안 자도 너무나 기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뛰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또 절망하는 가운데, 또 마음속 내적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와 또 구원의 확신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1절부터 13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이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옵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비록 원수들에게 박해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고 또 자신을 지켜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소를 들으셔서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결국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더욱더 그 절망을 느낄 때가 많지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서 견도하고 또 기도해도 안 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면 더욱더 또 절망하게 되지요. 이러한 절망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절망이 올 때, 절망의 상황이 오면 철저히 절망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14절, 15절에서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신의 생일은요, 생명이 시작되는 매우 복된 날로 생각하여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예레미야가 얼마만큼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가올 위기에서 백성들을 건져주고자 했던 자신의 진지한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간 것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히려 조롱과 또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라의 멸망과 저주를 선언해야 하는 그 마음이 크나큰 자괴감과 백성의 조롱, 멸시 등을 받으며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인간적 슬픔과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철저히 실망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비로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럴 때 나의 참 자아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시기이고 고난의 시기이지만 이러한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시기에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며 절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선지자로서 실패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악까지 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는 자신의 절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부되는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철저히 절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또 모세가 광야 40년 방랑 생활 가운데에서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랬듯이 우리는 막다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비로소 시야를 내면의 자아로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외적 환경이든 또 내적 갈등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깊고 치열한 절망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가를 알 때 우리의 허상은 깨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인식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고 우리의 최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모습이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 중에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할 일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발견하고 산 봉우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발견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나를 넘어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물 위를 걷는 순간 베드로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 허물어져가는 자기 존재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절망의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과 그 능력을 요청하며 말씀 선포자로서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육체에 가해지는 위협도 묵묵히 감당하고 불붙는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감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무력감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무력감 앞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실망과 고민을 했을 때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또 베드로 역시 주님을 다시 사랑하겠다는 거듭된 의지가 없었다면 그들은 절망 자체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절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떠한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제 실망했던 나도 나이고 오늘 절망으로 그 절망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결심을 하는 나도 나입니다. 내일 또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설 나도 나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절망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더 나아지고 또 성화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패와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실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가득 채워 나가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은 핍박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드러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이 예수 이름으로 인해 뛸 때 우리는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 능력 있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부함이나 또 어떠한 성공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또 만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BTS의 김남준이 물어보았던 것처럼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이며 또 그 사람의 이야기이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그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단순한 이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이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또 전하며 드러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절망 중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먼저 발견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심장 뛰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